번째가 되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영적 생명 운동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면 영적 생명 운동하고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에 몇 가지 운동이 있나요? 7가지 운동이 있죠, 그렇죠? 7가지 운동이 있는데 이 네 번째가 지금 영적 생명 운동인데 그 영적 생명 운동에서요. 또 여기도 보면 과가 이제 1과에서 12과까지 있는데 7가지 운동에서 12과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84과까지 이제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료하시면 이 84과까지 되어져 있는 이 책을 이제 수료증과 함께 받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은 아시고 계시죠? 근데 영적 생명 운동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한 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2과까지 있는데 그 12과 중에서 한 과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1과 영적인 사람인데 그 영적인 사람에서도 먼저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거를 찾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은 성경에 있다. 이제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성경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어떻게 출생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일까 할 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면 그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점쟁이들 중에서도 무당들 중에서도 학습 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배워서 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서 된 자기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인데 이제 신이 내린 무당은 그러니까 이제 신이 그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당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면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른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의 사람도 육적인 사람, 우리가 육의 사람, 어머니에게서 탄생을 하는데 영적인 사람도 탄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탄생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탄생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시니까 첫 번째 영의 사람, 무엇으로 탄생한다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믿음으로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게
동사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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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게 정말 믿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믿는다는 말일까요? 못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나는 믿는다니까, 나는 믿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능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말할 때는 피동이라고 부르고요,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수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동적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은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믿어진다. 그러니까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요, 믿어지는 역사는요, 참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할 때요, 아이고 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있으라니까 있었어, 말도 안 돼,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넘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은 글쎄 남자가 없이 태어났대, 여자에게서만 태어났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남자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속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요, 믿어줘요. 그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어떻게 있어,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맞아, 맞아 이런 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믿어져가지고요, 아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것이 나의 영을 주장을 해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니까 믿어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그랬나요? 자, 영적인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일단은 믿음으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이제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믿음은 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들어서 새롭게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참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만 한번 보시면, 그냥 예로 그냥 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시니까요,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여기도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해놓고 번호가 있어요. 2번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 2번 영혼 여기에 2번 하나님의 영혼 하고 나서 번호 2번이 있는데 2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주교의 성경에서는 무슨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쉬워요? 쉽구나. 그쵸?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쉬우신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났어요? 살았을 때 떠났어요? 살았을 때. 자, 죽었을 때 떠났다는 사람. 한 분. 네, 살았을 때, 죽었을 때 떠났다는 사람 두 분, 세 분. 살았을 때 떠났다. 세 분, 네 분. 막상막하네, 그죠? 예.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4절 여기 한번 보시니까 사도행전 7장 4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언제 떠났다고요? 아니 여기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을 때. 예, 죽었을 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살았을 때 떠난 건 뭐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데라가 몇 살일 때? 자, 데라가 75살일 때, 데라가 75살일 때 태어났어요? 예. 큰일 났네, 그죠? 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데라가 70살일 때 이제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자,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 그러면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은 0살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살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데라는 몇 살에 죽어요? 아니, 데라가 몇 살에 죽어요? 정말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럼 오늘 창세기만 찾다가, 성경만 찾다가 끝나요? 예? 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자, 데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예, 데라가 205살에 죽었어요. 그 205살에 죽었으니까 205살에서 70을 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 때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35세일 때 데라가 죽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유치원을 좋은데 안 나오셨으면 산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산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되고 있어요? 아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자, 그러면 75세면 데라는 몇 살이에요? 145세예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살았을 때 떠났어요? 죽었을 때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145살 때
데라가 145살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도 60년이나 더 살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또 저 뒤에 가니까 죽은 다음에 떠났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서 전해줬을 때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그때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서 가르쳐주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게 글로 딱 써졌어요. 글로 딱 써지니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무슨 모든 환경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요. 진짜 어렵게 됐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성경은 뭐해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신학.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쩍쩍거리다가 죽는다. 그래요. 쩍쩍거리다가 뭔 쪽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학적으로 뭐 조직신학적으로 뭔 쪽으로 이래. 야, 그래서 쩍쩍쩍쩍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거요. 잠타면 영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탄생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사는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그 영적인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뒷짐짓고 딱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내가 피곤해서 싫어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가라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이런 영적인 사람의 목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의 목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무엇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 맛있는 거 먹는 데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려고 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나의 목표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보시니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목표 뭐라고 나오죠?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대로 로마서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우리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떻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교회 밖에서는요, 시장에 갔는데요, 막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쫓아오면서 김권사, 박권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분 두 분이 막 시장에서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김권사, 박권사 이렇게 하면서 쫓아와요. 근데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서로가 몰라. 왜요? 한 사람은 1부 예배 권사고 한 사람은 3부 예배 권사야. 그러니까 서로를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장밭에서 막 싸우는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시장에서 누구 만나면 김권사, 박권사, 박장로, 김짐사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 막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절대로 바깥에 가서 뭐 할 때는 김권사, 박권사, 뭐 박집사 부르지 말고 그냥 부르라고. 그냥 괜히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서 막 싸웠는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권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거 되면은요, 이거는요 전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러니까 영적 예배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이거요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있으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데 삶은 아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까지 나와서 쓰다가 보면 배터리 떨어지면은 그것 뭐 가져가서 충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교회 와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충전해가지고 나가고, 교회 와서 충전해가지고 나가고, 다시 교회 와서, 요즘에는 악한 것들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하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배터리가 더 많이 소진되니까 교회를 매일 와야 된다면, 요즘 같은 때는요. 요즘에 말세가 될수록 교회에 더 자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이 정말로 이제 이게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이제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강단에서의 설교, 그 다음에 강단 아래서의 설교가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목사님하고 강대상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대상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거예요? 강대상 위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강대상 밑에만 내려오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단 위에서의 설교와 강단 아래서의 설교가 동일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경건하면, 이 경건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나갔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왜 다를까? 뭐가 저 사람 저렇게 다르게 할까? 근데 아무리 봐도 뭐 다른 거 없고 잘 그런데 뭐가 저 사람 저렇게 다르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쫓아가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쫓아가 보니까 교회로 쏙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이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영의 사람,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어떤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한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바로 성경이 뭐보다가 더 달다고요? 꿀보다가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 자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요, 잘 씻으면 이제 공과 공부하지 말고요, 공과 공부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공과책 가지고 공부하면서 뭐 몇 페이지 뭐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문제 한번 딱 읽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이래가지고요, 그거 찾아가지고 답 쓰는 전과책이 지금 성경이지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데,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한번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아버지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1절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첫 번째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3년 만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창세기 17장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요 왜 15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책 읽으면서 그 말이 이런 말이래 그 말이 이런 말이래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거는 보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책만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느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구나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고 살만 하면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먹고 살만 하면.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먹고 살면 못해 이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3대까지 먹고 살아도 남아 돈이 3대까지 지금 자기 아들 손자까지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고 살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정도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골수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서 전도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쫙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될까?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될까?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입으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은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네 이제 이거야 뭐 이렇게 재미없고 아이고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나는요 여러분 밥을 재미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밥을 재미로 먹어요? 재미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기울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똑같이 성경 공부하는데도 모든 사역, 모든 일을 자기 가정, 자기 집의 기준을 맞춰요. 자기에게 기준을 맞춰요.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돌아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공부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아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나가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삶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속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요,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벌써 연초에 다 계획이 나오고 이제 11월 달에 그 뭐 이렇게 교회 요람이 나오고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 뭐 언제 뭐가 있고 부흥회는 언제 있고 뭐는 언제 있고 그러면 그거를 쫙 보고 달력을 세 달력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표시하는 거죠. 이때는 여름 성경학교, 이때는 부흥회, 이때는 뭐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지 결혼 기념일이 언제고 뭐 내 자식 생일이 언제고 뭐이 언제고 뭐이 언제고 이런 것만 갖다가 표시하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언제 무슨 행사가 있고 언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 휴가를 내야 되겠구나 요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뭐 교사하세요.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뭐 좀 손이 일소리 부족한데 좀 와서 도와주시오. 아이고 바빠서 안 돼요. 뭐 어째요 어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 이 삶이 최고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이 예배 속에는요, 교회 행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 안에 교회 행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언제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언제는 여전대회가 있습니다. 언제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언제는 뭐 있습니다. 하는 거 이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적인 예배라는 거죠. 공적인 행사, 이 공적인 예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가 오늘 안 가면 또 뭐 목사님 전화 걸어가지고 왜 여전대회 참석하지 않고 뭐 왜 남성교회 참석하지 않고 뭐 어쩌고 귀찮으니까 가서 얼굴은 보여주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얼굴 쓱 보여주고 가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안 오겠지. 오따구로 하는 삶은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때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가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때우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또 한 주간 동안 장사가 잘 안 되게 하면 어떡하나. 또 이번 주간 내가 안 가면 또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면 어떡하나. 뭐 이거 안 되면은 또 장사하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나. 요것 때문에 교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두려워서 오는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은 구타로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타로, 구시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올해 당신의 집에 삼재가 끼었는데 이번 달에는 뭐 먼 달인데 여기 삼재가 끼고 악재가 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해가지고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것이죠. 자기네 집에 그런 악재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달래는 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뭐 그걸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굿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말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예배할 때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요 가르쳐야지 돼요. 토요일 날 집안 식구가 다 모이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토요일 날. 이제 이 토요일 날, 그래서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이제 거룩한 식사를 하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교회를 거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거탁한다고. 그래서 거탁은 뭔가, 그러니까 거룩한 뭐 식탁이래요. 그래가지고 거탁한다는데 모든 집안 식구가요 토요일 같은 날 다 모여가지고 뭐 이제 가까이 사는 뭐 이제 시집 갔거든 장가를 갔든지 가까이 살고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한 1시간 정도는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도 나누고 손자 손녀 있으면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가장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투 있잖아요. 헌금 봉투는 주일 헌금 뭐 월정 헌금 있으면 교회는 봉투 헌금 봉투 종류대로 집에 갖다가 놔두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놔두고 토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모든 집안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자녀들한테도 헌금을 다 그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가는 아이들 그때도 헌금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딱 꼽아놓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 오늘은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교회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따 이렇게 빨리 돌아오면 주일 왜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주일이 이렇게 늦게 돌아오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그 김집사가 뭐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줬을까, 어떻게 응답해 줬을까,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교회를 나가면 지각할까 안 할까? 아니 지각해야 하네요. 차가 막히면 하겠죠. 근데요 그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딱 준비해놓고 주일날 아침에 딱 나가지고 딱 교회 간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그래가지고 찬송하면서 교회 가면 얼마나 신나는 주일이 될 수 있겠냐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린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되겠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데 걸어가다가요 어떤 사람하고 툭 부딪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꽉 밟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 발이 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제 발이 밑에 있어서 죄송하다고 눈 똑바로 뜨고 다녀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리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선거 때 여러분 보시면요 그 선거 후보자가 만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면 욕하면서 발길질하고 뻥뻥 차는 거 봤어요? 조금 잘못하더라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얘기잖아요. 왜요? 한 표니까. 자기 한 표잖아, 한 표. 그러니까 우리들이 딴 사람 만났을 때 뭐 하대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쁘게 대할 수가 있겠어, 그쵸? 예. 그러니까요 정말 내 안에서 너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즐겁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이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기도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도 이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요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에서 써먹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가지고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요 아주 빵빵하게 잘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야, 진짜 이번에는 설교 준비 진짜 잘했다, 아주 진짜 완벽하게 했어요 딱 하고 강대상에 섰을 때 죽수지요. 예? 그럴 때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 서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막 이상하고 꼬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어째요, 이번 주에는요 완전히 망치고요, 이번 주에는 어쩌고 해가지고요 장례식도 많고요 뭐하고 이래가지고요 예배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어째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홈런 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우리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하는 거, 이게 최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 의지하는 이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고요, 이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갔다가 세우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운반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운반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 하고요 악을 빡빡 쓰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부정한 자로다, 웃지 않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내 자신을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모자라고 죄짓고 이런 거요, 그냥 내가요 죄로 얼룩진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요, 머릿속에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이제 오전에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 그 이후부터 그때까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요 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와 어째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노, 이렇게, 아니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죄만 짓.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딱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새롭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도는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왕이 물었을 때, 왕이 딱 물으니까 대답하기 전에 묵도하고 대답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고 혹시 여기에 오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분들 가운데서 식사 후에 기도하시는 분 식사 후에 기도하시는 분 한 분 식사 후에 기도 앞으로요 식사 후 기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이제 먹은 것이 정말로 내 몸에서 지금 정말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먹었다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삶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나의 삶 자체에서 나의 삶,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의 삶 자체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삶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서 실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헌신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한다는데요. 헌신한데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헌신 예배요. 진짜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주일날 드리다가 드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부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도 하냐면요. 뭐 수요일날도 헌신 예배하고 금요일도 헌신 예배하고 어떨 때는요. 새벽 기도도 헌신 예배하고 왜 헌신 예배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배 시간에는 헌금 안 되는데 이제 이제 헌신 예배 시간에는 헌금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요. 여러분 헌신이 뭘까 할 때요. 헌신은요, 반드시 헌신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은 뭘까? 할 때, 헌신은 연구 플러스 순종이에요. 연구 플러스 순종이다. 그러면요, 연구 플러스 순종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천문학에 헌신하겠다. 이러면 천문학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천문학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목회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은 연구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음악을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하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나는 여기에 헌신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 분야를 연구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어떤 일에 헌신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론 거짓말의 색깔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은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요. 정말 뭐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거기에 헌신한다 하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헌신은 연구하고 순종이다. 그러면 순종은 뭘까 하는 거죠. 순종.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종은 잡종이 아닌 게 순종인데
예, 그러면 이제 순종인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것인데 요 순종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알고 동의하고 결심하고 따르는 삶 이것인데 순종인데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하냐면 이제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연구한 것을 알았어요. 연구한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내가 다 연구해서 이것을 알았으면 안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대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안 대로 아멘 했어요.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사는 거. 요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제 아멘 했어요. 아멘 해놓고는 바깥에 나가지는 다른 길로 가. 이거는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멘을 했다고 그러면 아멘 한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순종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없네 이래가지고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기 전에 뭐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러면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헌신은 연구와 순종이 합쳐져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러면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헌신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언제나 하고 언제나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절기적으로. 절기적으로가 뭘까요? 절기. 주일은 주일에 맞게, 수일은 수일에 맞게, 이렇게요. 평일은 평일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일날인데 수요일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제 부활절인데 또 다른 날처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 날에, 그 절기에 맞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속속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의 사람으로 세워서 영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밖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그런 성도로 세워놓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멋있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세워서 정말 속속들이 영의 사람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속들이 영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 멋진 목사님들, 멋진 교회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사역 속에 우리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역들, 맡겨주신 사역들이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교회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